여러분,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들어보지 못하신 분 계세요? 혹시 삭개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아마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 삭개오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니까 성경에 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특이하게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나무 꼭대기에서 만나요. 아마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여리고는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것의 세리장이에요.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부자라. 2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다. 여리고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또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냅니다. 어떤 때는 착복을 합니다.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아주 못된 매국노. 그래서 아주 창녀보다도 더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자기 백성들의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니까, 일제시대에 참 우리 국민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일본에 상납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도 아니고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저는 세리의 장의 집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삭개오는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참 보고 싶은 거예요. 소문에 들으니까 자기가 똑같은 마태라는 세리가 있어요.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그 마태라는 그 세리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세리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또 그 마태가 자기는 그냥 그 세리의 직책을, 그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잖아요. 참 예수님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삭개오에게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같으면 뭐 쫓아다니지만 교통도 없는 시대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사는 동네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갔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길을 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쫓아다니는데 1만 내지 2만의 사람들이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라고 쫓아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기 키가 작다고 했어요. 키도 작은 데다가 사람들은 엄청 많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도저히 만나기에 볼 수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 앞쪽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무 위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앞길로 지나가시니까. 근데 저 금방 이제 멀리 옵니다. 오시다가 그 뽕나무라고 했죠. 그 밑에 오시던 예수님이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아마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에도 후에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 앉아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삭개오지만 그 나무 꼭대기에 숨어서 세일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그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정말 속히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모셔드렸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또 토색한 거 4배로 다 갖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그 당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병자예요. 예수님한테 치료받기 위해서 때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지혜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지금 19장이지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니까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이라고 그랬죠. 값진 옷입니다. 지금도 수만 불 하는 옷이에요. 그 당시 시가도 따져.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거이 연락하면서 파티하는 그런 부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후에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은요, 참 축복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근데 뭐 삭개오가 뭐가 특별합니까? 근데 특별해요. 삭개오는요, 주님을 믿자마자 변화되는데 얼마나 변화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여리고에서도 부자예요. 또 토색은 빼앗은 것이 있으면,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복도 받습니다. 마음의 복을 받아요.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말씀하시잖아요. 8복은 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복이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마음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이고 저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까 저렇게 가난하지 비난하고 정죄했지만 마음의 복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하늘의 복도 받지만 땅의 복도 받지만 우리가 성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변해요. 조금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확 변합니다. 좀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예수 수십 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전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편지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너희는 새 마음을 가져라. 새 사랑을 이루어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확 변합니다. 확 변해요. 네. 어떻게 변화되느냐. 다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네.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참 축복이 아니에요. 신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고만장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나 이 삭개오는 완전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어린애처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 집에 이제 모셨을 때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난 사람들 중에도 선생님이에요. 제자들 중에도요. 예수님 몇 년씩 쫓아다니면서도 선생이요. 이 말씀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누구께?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 여쭤보고 주님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서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을 예수님 그 집에 영접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자리에 앉혀 모셔드리고 자기는 서서 그 말이에요. 성경 왜 서서가 있어요? 전에는 삭개오는 회전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 여쭤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 재산 절반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 죄진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주로 진짜로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는 믿지만 주인은 자기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사고방식대로 사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 믿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주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요.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주님께 여쭤봅니다. 재산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보십시오. 확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전도했어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 그 주부터 새벽 기도를 봐. 아니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운데 예수 믿자마자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는 분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네.
우상단지 다 깨뜨려 불살라버리고요. 정말 화끈하더라. 그냥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1981년인지 2년이었는데도 1982년도 1년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도 생생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자들도 몇 년씩 쫓아다니면서 선생이요,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삭개오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기 재산 절반을 이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참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와라.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내려와라. 여러분 높은 데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내려오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것도요 정말 비참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집, 산촌내, 산동네, 가난한 촌동네에서 가난하게 오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겸손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크리스천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겸손이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긴다. 그 겸손이 왜 중요하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버리십니다. 그게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장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주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실수에도 넘어져도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149편 4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게 주신다. 겸손한 자는 가다가 엎어지고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타요. 나무를 잘 타지만 원숭이 스스로 야 나보다 나무 잘 타는 동물이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교만하면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 떨어져서 죽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니까. 떨어질 날이 있다니까요. 네. 건강한 사람도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부자도 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요. 네. 그래도 내가 나무를 잘 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셔서 그랬지.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면 떨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사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삭개오는요,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말씀대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토색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그 재물이 있으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토색이라는 말은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착취한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남의 것까지 착취하고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재산으로 얘기하면 삭개오는 예수 믿고 오히려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야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출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요? 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부자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듣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 공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도요, 10마디면 10마디에 다 추수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에 한 마디기 정도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악착같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고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비용을 20%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득의 20%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 연구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수 20%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저는 또 말씀드렸죠. 제주도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하는 거 하는데, 물론 부자들은 몇 억씩 하는 분도 있어요. 사업하는 거. 가난한 집사람인데 전세로 살아요. 근데 전세를 빼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전세금을 건축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매력 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자기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 분은 목회하면서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영접하고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잊을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아주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여 보시옵소서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원하는 건데 뭐 웬만하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자꾸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쭤봐야 돼요. 오늘 삭개오는 여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은 교만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여쭤봐요. 그래서 역대상 14장에 보면 이제 전쟁하러 가요. 적국이 쳐들어요. 전쟁하러 가는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가서 칠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였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도 놀랄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확 바뀐 사람이에요. 사실 주님 앞에 자기 재산 절반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반 정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절반을 남겼습니까? 그럼 토색한 것을 갖기 위해서. 억울하게 재산 빼앗아 온 사람, 착취한 사람들 그 내내로 돌려주려니까 남기고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그 물질 쓰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도 가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율법도 계명도 잘 지키는 청년 하나가 지금 말 하나님 잘 믿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계명 다 지켰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자가 부르신 거예요. 재산 다 나눠주고 나 쫓아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걱정했다. 그 청년은 재산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청년이에요. 계명을 잘 지키는 11조도 온전히 잘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만 많은 재산을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록펠러 얘기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왜 록펠러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합니까?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세 가지의 기적을 낳은 사람이에요. 세 가지 기적. 첫째는 가장 가난했다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 당시요 록펠러의 재산이 미국 온 재산의 1.13%였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미국이 50주잖아요. 그럼 5주가 록펠러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록펠러 때문에 국회에서 그 1% 이상 재산 못 갖다 법까지 세웠습니다. 100분의 1이 록펠러의 재산이에요.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 가난했던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지금까지 역사상 록펠러보다도 더 많이 도네이션한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록펠러다. 뭐 교회 짓고 뭐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죠. 뭐 수만 교회를 돕습니다. 수많은 사람 돕습니다. 여러분 뉴욕 시민들은 100년 동안 수도를 안 낸 거 아시죠? 네. 록펠러가 뉴욕 시민들 100년 동안 쓸 수도료까지도 다 지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못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쓰는 사람은 안 나와요. 세 번째 기적은요. 이분이 1800년대 태어난 분이거든요. 물론 1900년 초까지 사셨지만 그 당시로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에요. 1800년대 98세까지 살았으니까 아주 엄청나게 장수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편안하게 떠났는데 잠자다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적. 최고 가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참 역사상 최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도네이션한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최고로 지금 뭐 100세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1800년대니까 이 십자가 98세까지 최장수했다. 그런데요, 그는 특별히 어머니가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마지막 3가지 유언을 하십니다. 그 유언을 지킨 분인데 첫째는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교회는 그 앞자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록펠러 같은 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록펠러는 평생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11조를 절대로 손대지 마라. 물론 그 나중에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11조뿐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너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분은요 평생 그 유언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975년도에요. 지금 고양시가 되었는데 고양시하고 그 파주시, 파주군하고 접경 지역에 나병 환자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인데요. 나병 환자촌이지만 그 당시 70년대는 나환자들이 다 거지예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구걸해서 매일 땅을 파고 음악을 짓고 사는데 매일 구걸을 다니는 거예요. 70년대 거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요 구걸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지금도 가끔 그 꿈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보여요. 꿈을 꾸요. 그걸 해먹으면서 살면서도 헌금을 하고요.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없다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없다고 못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북 음성 꽃동네 가면요, 특이한 동상 하나가 있어요. 그 동상도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충북 음성 꽃동네 동상이 있는데 제주도 할아버지 동상이에요. 거지 모습입니다. 그 거지 할아버지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구걸에서 먹고 살던 분이에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징용으로 끌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통에 다리를 저는 핸디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애자가 돼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구걸에 먹고 사는데 자기도 구걸에 먹고 살면서도요, 구걸한 것은 몸이 쇠약해가지고 구걸하지 못하는 거지들을 돌보는 거지예요. 자기도 구걸하면서 병이 심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 거지들을 돕기 위해서 구걸하는 거지로 평생을 삽니다. 그분은요, 세상 땅에 자기 마지막 남은 것이 눈이거든요. 그 눈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거지로 살지만, 구걸하며 살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나누어주는 예수 믿던 그 거지 할아버지. 그분은 예수 믿고 복받은 할아버지예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 좋은 빌딩을 짓고 많은 집을 소유하고 집을 높이 올려 살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색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눌 줄 모르면 불행한 사람들을 사개오는 예수 믿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었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착취하던 사람이었지만, 혐오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주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예수님 생에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 사람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복받은 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